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래전 어느 회사에서 직원 채용 시험을 볼 때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라면은 어떤 대답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시골 그 버스 정류장에 의자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제 2인승 픽업 트럭을 몰고 저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다가 세 사람을 보는데 이 차를 멈춰놓고 저 세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을 그 빈자리에 앉히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한 사람은 갑작스러운 그 고통으로 이제 병원에 가려고 지금 그 고통스러워하는 노인 한 분이 계시고 그 옆에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의사가 옆에 앉아 있고 또 그 옆에는 자신이 바라는 이상형의 이성이 또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 픽업 트럭은 2인승입니다. 2인승. 여러분들이 그 2인승을 운전하고 가는 운전자라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한 사람을 태워서 가야 하는데 누구를 태우겠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저 세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을 태워서 갈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 다 다른 선택을 할 따름이죠.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데 약 200여 명의 그 응시자들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 그 선발된 사람이 써낸 답은 이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도록.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의 그 이성과 함께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채용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전혀 의외의 답이었나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느냐 하면은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4장은 어떤 장면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최정예 전차부대 600대의 전차부대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시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지만은 바로 왕은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습니다. 자, 그때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다 잘 알죠. 10가지 재앙. 어떤 재앙이 있었나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이 짐승들에게 돕니다. 또 독종, 독한 피부병이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또 캄캄하게 흑암이 오는 그런 재앙도 있고, 마지막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 애굽에 임했던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에 비로소 바로 왕은 두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왕이 허락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이 되어 자유의 몸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봉착한 장애물은 뭐냐?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 과연 홍해 바다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 세계 지도에 보면은 붉은색 박스가 바로 홍해 바다가 있는 중동 지역이죠. 저기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세 나라의 국경이 서로 중복되는 바로 저 지역입니다. 자, 저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게 바로 애굽, 이집트고요. 시내산이 바로 저 밑에 있고 홍해가 흐르고 있고 광야들이 여러 광야들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여러 광야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은 저 왼쪽에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출애굽 출발지가 바로 저 고센 땅이죠.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가면은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왜? 저 길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잘 무장되어 있고 힘이 강한 그런 나라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블레셋과 싸움이 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은 질이 멸렬해질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놀라서 겁이 나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고센 땅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한번 잘 보세요. 어디로 가는가? 저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가서 시내산으로 내려가서 저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 사해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저 길을 이스라엘이 가게 됩니다. 자, 저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데요. 저 홍해가 어떻게 생겼느냐? 홍해가 저렇게 앞에 홍해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 출애굽기 14장 이 상황이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옆에 지금 다 진을 치고 있고요. 뒤에는 그 바로 왕의 그 최정예 군대 전차 600대가 지금 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했는가? 앞으로 가면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서면은 바로 왕의 그 군대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는가?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 아동부만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이 바로 그 위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계속 살고 있던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문제만 생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바로 왕에 처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사흘쯤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시오 했을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습니까? 안 내어놓습니까?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 엄청난 노동력 아닙니까? 이들을 바로 왕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들을 잘 부려먹고 있는데, 노예들을 부려먹고 있는데 그 노예들을 놔달라니까 바로 왕이 허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던 것이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한다고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받은 은혜는 벌써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그들에게 나온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신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아예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위기만을 생각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과거에 받은 은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노예 근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그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은 이 애굽 왕으로부터 아주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옥한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에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완전히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만 애굽 문화에 동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 근성이 몸에 배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애굽에서 태어날 당시에 모두 다 그들의 신분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그만한 어려운 일만 있어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고기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데가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와서 고생을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바로 노예 근성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으니 힘들여 독립이나 해방이나 자유를 쟁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독립함으로 부여되는 책임이나 의무를 감당하기보다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밥이나 얻어먹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근성이 몸에 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13절, 14절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이 사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이 홍해 바다의 그 모습을 위성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저 바다를 그들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사진으로 찍은 실물 홍해 바다입니다. 저 깊은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디 갔어요?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는데 예. 가장 수줍어하는 나이인가 지금이?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 바다가 갈라지면서 저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기적이라 그렇게 부르죠. 우리나라도 저 비슷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올려봤는데요. 저게 바로 한국판 모세의 기적. 어딜까요? 장소가? 진도입니다. 진도에 매월 이 조수 간만의 차이로 한 번씩 저렇게 바다의 길이 살짝 열린다는 겁니다. 살짝 열려서 저렇게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는 행사를 치른다는 건데, 저 진도 앞바다하고 홍해 바다하고는 수심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수심이 저기는 수심이 아주 얕은 곳이죠. 그러니까 조수 간만의 차이로 약간 육지가 드러날 때 저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사를 합니다마는 홍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저 홍해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뒤에는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최정의 전차 부대가 뒤를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군대의 구름으로, 흑암으로 덮어버립니다. 깜깜하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뒤를 추격하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아마 적어도 200~300만 명은 될 겁니다. 그 200~300만 명이 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건너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건너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를 덮어서 애국 군대가 뒤를 추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드디어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애국 군대에 덮었던 그 구름이 사라질 때에 애국 군대가 뒤를 추격해 들어옵니다. 애국 바로왕의 군대가 그 열려진 바닷길로 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다시 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할 때에 물이 다시 흐르기를 시작하죠. 뒤따르던 그 바로왕의 600대의 전차 부대가 완전히 수장해버리고 맙니다. 자, 한번 그림들을 보십시오. 완전히 물속에 빠져서 모두 다 그냥 익사해버리고 마는 이런 사건이 또 이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어느 학교 캠퍼스에서 학생 하나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성경을 읽고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교수 중에 무신론자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뭘 이렇게 열심히 책을 보고 있나 해서 갔더니만은 바로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내용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요즘도 이런 책을 믿고 그리고 읽고 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그 홍해 바다는 홍해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이야. 물이 무릎 정도 오는 갈대숲을 지나갔는데 그걸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그걸 읽고 있냐, 비아냥대면서 갑니다. 몇 발자국 지나갔는데 이 학생이 소리를 지릅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애국 군대가 무릎 정도 깊이의 물에 빠져서 모두 다 익사했대요 하고 들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무릎 정도의 깊이의 물에서 무슨 저 최정예 부대가 다 익사했다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저 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우드라고 하는데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최상급의 뜻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공포에 사로잡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로의 군대처럼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홍해바다에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 사면초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베카 피퍼시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Heart for God, 하나님의 그 심장, 하나님의 마음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책 속에서 이 저자는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두려움을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두려움이 있고 또 사람에게 위험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유익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참된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위험한 두려움이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해로운 두려움이요 무익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보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만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진정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비결은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일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흐르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 이게 가장 힘든 일이죠.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홍해로 풍덩 뛰어들 겁니다. 또 나름대로 좀 내가 애국 군대와 한판 싸워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무기를 찾을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36개 주랭을 놓자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도망길을 찾아야 되겠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가장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에포케와라는 단어입니다. 에포케와. 무슨 뜻이냐면은 판단 중지. 더 이상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사면초가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더 이상 머리 굴려봐야 해결책이 나오지 아니할 때, 그때는 판단 중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바다 앞에서 사면초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2024년 그렇게 쉬운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 해서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되죠. 점심때가 됐으면 밥을 먹어야 되죠.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고 차려놓으면 또 밥을 먹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해나가지만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의 뒤를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모두 다 몰사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마귀의 종노를 하는 우리들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건넌 우리들, 이 광야에서 때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다다를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넉넉히 2024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